45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였다고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길수 장로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대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고스란히 펼쳐지는 걸 보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모든 게 진짜였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나요? 이 채널은 매일 이런 깊은 울림을 주는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김길수 장로님은 68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과거에 중견기업 부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교회는 23살 때 처음 나가셨으니까 정확히 45년이 되었죠. 같은 교회만 45년 다니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장로님은 새벽 기도의 산증인이셨습니다. 무려 15년 연속 새벽 기도 개근상을 받으셨어요. 한 번도 안 빠지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계셨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철야 예배까지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마지막까지 남으셨어요. 목사님도 장로님을 정말 신뢰하셨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매번 큰 돈을 내셨어요. 한 번은 교회 증축할 때 5천만 원을 헌금하셔서 교회 전체가 놀랐대요. 그분 명의로 된 헌금 명패도 교회 현관에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주차 봉사, 교통정리, 새신자 신방, 구역장, 안 해본 게 없으셨죠. 은퇴하신 후에는 아예 교회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이것저것 도우셨어요. 교인들이 장로님을 보면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같은 분이 진짜 신앙인이시죠. 저도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장로님은 뿌듯해 하셨답니다. 당연하죠. 45년을 한결같이 살아왔는데 자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써주셔서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더욱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2024년 11월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죠. 그날따라 요한복음 4장을 읽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로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별 감흥이 없으셨대요. 그냥 읽기만 하셨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에요. 장로님은 아내 최영희 권사님과 함께 교회로 향하셨어요. 평소처럼 30분 일찍 도착하셔서 기도실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양 시간이었죠.
모두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찬양집을 들고 열심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장로님의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대요. 너무 아파서 찬양집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죠. 여보, 왜 그래요? 권사님이 물었지만 장로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움켜쥐고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찬양이 중단되었어요. 모두가 장로님께로 달려왔죠.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장로님은 반응이 없으셨어요. 눈을 감으신 채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권사님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제발 정신 차려요. 하지만 장로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죠.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효쌤 목사님이 달려오셨어요. 장로님의 맥박을 확인하셨는데 거의 느껴지지 않았대요. 목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을 살려주세요. 제발 장로님을 지켜주세요.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었어요. 구급차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죠. 장로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뇌출혈 의심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장로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권사님도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죠. 구급차 안에서 장로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어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어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죠. 권사님은 울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병원까지 가는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가슴 압박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장로님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장로님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어요. 이준혁 의사가 즉시 상태를 확인했죠. 뇌출혈이 맞습니다. 게다가 심정지까지 왔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제세동기를 준비했죠. 의사가 패드를 장로님 가슴에 댔습니다. 충전 완료, 쇼크 갑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장로님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모니터는 여전히 일자였죠. 다시 충전했어요. 한 번 더 갑니다. 또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어요.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지시했습니다. 계속 압박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장로님 가슴을 잇는 힘껏 눌렀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권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의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계속할까요? 의사는 고민했습니다. 10분이면 뇌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가족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직접 가슴 압박을 이어받았어요. 강하게 리듬 있게 눌렀습니다. 12분이 지났어요. 15분, 18분. 의료진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장로님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육체를 완전히 떠난 상태였거든요. 장로님은 어둠 속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빛만 한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빛을 향해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장로님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빛을 향해 빨려 들어가듯 나아갔어요. 가까워질수록 빛은 더 환해졌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느낌이 들었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 빛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장로님은 그 빛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길이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하늘은 우리가 아는 파란색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 빛깔이 섞인 듯한 신비로운 색이었어요. 공기마저 달랐죠. 숨을 쉴 때마다 평안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로님은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으셨죠. 그런데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꿈보다 훨씬 더 현실 같았어요. 저 멀리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진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문이었어요. 빛이 그 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장로님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문 앞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장로님이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계셨죠.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장로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기쁨과 부끄러움이 함께 왔어요. 장로님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예수님이 장로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슬픈 기색도 보였습니다. 일어나거라 길수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로님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예수님이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두려움, 평안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요. 예수님의 눈빛이 장로님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듯한 눈빛이었죠.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장로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여기 왔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너는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다. 내 육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심장은 멈췄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저는 죽은 건가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장로님은 공포를 느꼈어요. 동시에 이상한 평안도 느껴졌습니다. 죽음 앞에 섰는데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왜 여기 온 겁니까? 예수님이 장로님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나, 우리 둘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해서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말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장로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내 육체는 병상에 누워 있고 의사들이 내 생명을 살리려 애쓰고 있지. 장로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걸 깨달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어요. 예수님이 장로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돌아가기 전에 너와 나눌 이야기가 있다. 장로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했어요.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들었죠. 예수님이 팔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허공에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의 지난 45년 신앙생활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3살 때 처음 교회에 나간 모습이었어요. 친구 따라 나갔던 그날이었죠.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순간도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순수했던 시절이었죠. 예수님을 만나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2년 후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장로님의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계셨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 순수함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 장로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영상이 빨리 감겨졌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들이 지나갔어요.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점점 더 바빠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무감만 가득했죠. 해야 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특정 장면에서 멈추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셨죠. 하지만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장로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자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면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전부 거래였어요. 뭔가를 받으려고 뭔가를 주겠다는 조건이었죠.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투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슬픈 눈빛으로 장로님을 보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받을 것을 사랑했구나. 그 말씀에 장로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축복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였습니다. 다음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었어요. 장로님이 찬양하고 계셨죠. 그런데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어요. 내일 회의 준비는 다 했나? 이번 주 골프 약속이 언제였지? 저녁에 뭐 먹지?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찬양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술은 나를 찬양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생각했구나.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찬양했지만 진심으로 부른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설교 듣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장로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졸고 계셨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의식은 잠들어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반사적인 행동이었죠.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 자장가로 들었구나. 그 말씀이 뼈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장로님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르르 눈물이 쏟아졌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헌금하는 모습이었어요. 장로님이 큰 봉투를 헌금함에 넣고 계셨죠.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고 계셨던 거죠.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헌금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헌금했구나. 장로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죠. 더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었어요. 회사에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익을 위해 속이고 경쟁자를 헐뜯고 불의한 방법을 쓰는 모습들이었죠. 이웃과 다투는 장면도 있었어요. 주차 문제로 욕설을 퍼붓고 층간소음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 주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에게 차갑게 굴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장로님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 너는 장로였지만 교회 밖에서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장로님은 이중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일요일엔 성자처럼 굴다가 월요일부터는 속사람이 나왔던 거죠. 예수님이 손을 드시자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성경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거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장로님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외우고 읽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영적 예배가 무엇인 줄 아느냐? 주일 1시간 교회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다. 너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너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너의 관계가 예배가 되고, 너의 생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45년 동안 자신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종교 행사를 치렀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었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열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장로님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예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부 형식이었고 의무였고 습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실천해 본 적은 없었죠. 장로님은 고아나 과부를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헌금은 많이 했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만 충성했을 뿐 교회 밖 세상에는 무관심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장로님은 교회 일에만 몰두했지 정작 예수님이 관심 가지라고 하신 것들은 무시했던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미가 6장 8절이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의를 행했느냐?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불의를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는 인자를 사랑했느냐? 다시 고개를 저었죠. 남에게 엄격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했느냐? 또 고개를 저었어요. 교만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왜 했느냐?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주님. 안 가면 왠지 불안해서 갔습니다. 내가 헌금을 왜 했느냐? 복 받으려고요, 주님. 11조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봉사를 왜 했느냐? 인정받고 싶어서요, 주님. 사람들이 절 좋게 봐주길 바랐습니다. 모든 대답이 나올 때마다 장로님은 더 깊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손을 잡으셨죠. 김길수야, 나는 내 종교 활동을 원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마음을 원했다. 나는 내가 새벽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랐다. 나는 내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가난한 이웃 하나를 돌봐주길 원했다. 나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되길 바랐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5년이 허사였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했어요. 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울었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45년을 교회 다녔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찬양을 수천 번 불렀지만 주님을 향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수만 번 했지만 주님과 대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어요. 장로님의 온몸이 떨렸죠. 저는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안전하려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없이 장로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장로님은 더욱 절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45년 신앙을 자랑하면서 정작 주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개근을 자랑하면서 정작 주님과 친밀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 헌금을 자랑하면서 정작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는 외면했습니다. 말할수록 더 많은 죄가 생각났어요. 숨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주님,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선 거룩한 척했지만 밖에선 세상 사람보다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고도 기도했습니다. 이웃과 다투고도 찬양했습니다. 거짓말하고도 헌금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쏟아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은 계속 울며 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장로님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으셨죠. 일어나거라 김길수야.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봤죠.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했어요. 내가 깨달았구나. 예, 주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장로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니 용서받았다. 그 말씀에 장로님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내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장로님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요. 주님, 정말 제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짜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장로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월요일 아침 눈 떴을 때부터 예배다. 아침밥 먹을 때, 출근할 때, 일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내를 대할 때 그게 예배다. 이웃을 만날 때 그게 예배다. 힘든 사람을 도울 때 그게 예배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다. 내 삶으로 찬양하라. 기도는 무릎 꿇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매 순간 내 뜻을 구하며 살아라. 헌금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사랑을 헌금하라. 봉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모든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장로님은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면 달라지겠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첫째, 매일 아침 눈 뜨면 나를 생각하라.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라. 둘째,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물어라. 그 기준으로 선택하라. 셋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 안에서 나를 보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라. 넷째, 감사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 감사가 최고의 찬양이다. 다섯째, 섬겨라.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섬기라. 그것이 진정한 봉사다. 장로님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어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김길수야, 기억하거라. 나는 내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한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원한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 예,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장로님을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가거라, 내 아들아. 그리고 진짜 예배자로 살아라. 예수님이 손을 드시자 갑자기 환한 빛이 장로님을 감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몸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뭔가 차갑고 딱딱한 곳에 누워 계신 걸 느꼈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기계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장로님은 천천히 의식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죠. 조금 움직였어요. 잠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병원 응급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 의사가 장로님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8분 만에 기적이었죠.
의사가 계속 확인했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흡도 돌아왔어요. 장로님은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뿌옇게 보이더니 점점 선명해졌어요. 흰 천장이 보였고 주변에 의료진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길수 장로님 들리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죠.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물 좀 주세요. 간호사가 재빨리 물을 가져왔어요. 장로님은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그제야 목소리가 나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 응급실입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쓰러지셔서 이송됐어요. 장로님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수요 예배, 찬양 시간, 그리고 갑작스런 통증.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일까지 모두 생각났어요. 제 아내는요, 밖에 계십니다. 곧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의사가 대답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18분간 심정지 상태였는데 뇌 손상도 없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장로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시 보내주신 거라는 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장로님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권사님이 달려 들어오셨죠. 여보, 여보 정말이에요. 권사님은 울면서 장로님을 껴안았습니다. 장로님도 아내를 안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달라지겠다고. 며칠 후 장로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검사 결과 모든 게 정상이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거실에서 기도했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제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어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이었죠. 기도를 마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권사님이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장로님은 권사님을 뒤에서 살며시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동안 당신을 소홀히 대해서 미안해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죠. 여보, 왜 갑자기 이러세요? 천국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장로님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설거지도 도왔고 청소도 함께 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말했죠. 이웃들에게도 달라졌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주차 문제로 다퉜던 옆집 아저씨에게 찾아가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옆집 아저씨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게 고집세던 장로님이 달라진 거죠. 교회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불렀죠. 찬송하며 경배하세 다 높으신 주님. 장로님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고백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어요.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도 장로님의 변화를 느꼈어요. 15년을 함께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교회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은 매주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봤죠. 손톱을 깎아드리고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게 진짜 봉사구나.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거구나. 가난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 반찬을 갖다 드렸어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죠. 헌금도 달라졌습니다. 남들 앞에서 큰 봉투를 내는 대신 조용히 드렸어요. 그리고 직접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깨달은 진리들을 모두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45년간 가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목사님은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께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이 간증을 교인들 앞에서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일 장로님은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4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새벽기도 개근했지만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헌금을 했지만 진정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저는 예배를 종교 행사로 생각했습니다. 주일에만 하는 것으로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삶 전체라고요. 교인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을 향해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사를 읊는 겁니까? 헌금을 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축복받으려고 드립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질문이었죠. 장로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예배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다고요. 출근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일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동료를 배려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45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세요. 사람들 앞에서 큰 헌금 자랑하지 마세요. 조용히 이웃을 도우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낮은 곳에서 섬기세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세요. 간증이 끝나자 교회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기저기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어요. 수십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기도했죠. 주님, 저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부터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예배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어요. 찬양의 생기가 돌고 기도에 진심이 담기고 말씀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교인들의 삶이 변했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죠. 장로님은 그 모든 변화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만 가지 않았습니다. 월, 수, 금은 교회에 가고 화, 목, 토는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더욱 은혜로워졌어요. 한 곡 한 곡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했죠. 헌금 시간이 특별해졌습니다. 봉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작은 것을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고 웃었습니다. 평일에는 요양원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또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도 시작했어요. 교회 일보다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4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45년은 준비 기간이었나 봐요. 두 분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은혜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김길수 장로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고 헌금을 의무로 하고 봉사를 스펙으로 쌓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진짜 예배는 일요일 1시간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을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세요. 모든 순간을 예배로 만드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아멘 남겨주세요. 진짜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진짜 예배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일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고 있어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샬롬.